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시면서 드림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시거나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저희가 스포츠 필드에서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훌륭한 선수들이 두고 원래 있던 팀이나 혹은 리그에서 나와서 우수한 우수한 성적이 있는 선수들만 선출돼서 구성된 팀을 보통 드림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국가대표나 월드컵 혹은 올림픽에 나가는 이런 특정한 팀을 만들기 위해 이 드림팀을 소집하게 되는 것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 드림팀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꾸려집니다. 스포츠팀이라면 이 경기의 승리가 그 목적이겠죠. 그런데 스포츠 말고도 이 드림팀이라는 말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보통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드림팀을 꾸려서 그 분야의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해내기 위해 팀을 꾸리기도 하고요. 또 학교나 일터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회사 내에 혹은 공동체 안에 드림팀을 결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 팀의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는 포지션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드림팀을 어떻게 꾸리시겠습니까? 당연히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우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꾸미시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제자들은 드림팀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었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면서요. 또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공관복음들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는 예수님이 이 12 제자,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는요, 예수님이 큰 일들을 앞두시고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는 것을 자주 기록하였습니다. 제자들을 고르시는 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셨어요. 이 디테일을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아무나 고르신 게 아니라 심사숙고하면서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숙고해서 고르신 12명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다 알다시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복음의 전파의 메인 코어 멤버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밤을 새우는 수고가 있으시기까지 기도로 이 사도들 임명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13절 말씀처럼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도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듣고 사용하지만 헬라어 단어 뜻을 살펴보면요, 어포스텔로스, 영어 단어랑 비슷하죠? 라는 단어인데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들을 고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포함한 예수님이 이들을 12명을 고르신 다른 이유들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14절에 나타난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이 무리 중에 선택하신 12를 데리고
특별하게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먼저 가르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와 살아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혼자이신 분들은 없으니까 먼저는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사셨을 거고요. 또 조금 자라나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처럼 기숙사 룸메이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같이 살 때만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었네. 저 사람은 저걸 왜 저렇게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해보니 생활 양식이 너무 달라서 라고들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만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의 인품, 또 삶의 방식, 또 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가르침을 다른 수많은 무리들처럼 앞에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친밀하게 가르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14절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전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배웠으면 나가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의 목적을 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유는 조금 특별해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3장 15절이거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부르셨대요.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그때에는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더불어서 병 고치는 능력도 함께 주셨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능력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걸까요? 그게 궁극적인 이유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권능을 주신 것은요, 전도함에 있어서 표징을 보이라고 이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선포되는 구원이 아니라, 입으로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병 있는 자들에게 병 고침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죠.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귀신이 나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됐잖아요. 이처럼 복음을 듣는 자들의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일하라고 이 사도들을 부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역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들 되어서. 그런데 이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절대 지금 우리가 그럼 이제 이 12사도를 뒤이어서 13번째 사도가 되어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작 목사님께서 저를 쫓아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정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에 모인 교회들이라면 사도들과 동일한 정말 성도로서 사도적인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요, 예수님도 우리들을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복음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임하셔서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웠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제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우리 불러주신 이유를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를 걸어가는 크리스찬들로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 목적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12명을 지목하시는데요, 정말 드림팀이어야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증인도 해야 되고 능력도 보여줘야 되는데 심지어 숫자도 12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 12는 완벽을 상징하거든요.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도 상징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12명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2제자의 모습, 또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의 이름들인데요, 우리 14절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누가 있었나 되짚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여러분 12제자 이름 다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읽어 노래로도 부르기도 했었는데 멜로디가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근데 이 12제자들이 이제 골라졌잖아요. 예수님이 밤을 새면서 심사숙고하셨으니 분명히 이 사람들 인품적으로도 뛰어나야 될 것 같고 뭔가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만 같잖아요. 예수님의 드림팀이라면 그렇잖아요. 큰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 명 한 명을 조금 들여다봐서 살펴보면요, 어라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들을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너 참 베드로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 성격 어떤 사람인 거죠? 급하고 다혈질이고 생각보다 행동과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 하면은 베드로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부였으니까 거친 뱃사람, 약간 요즘식 표현으로 상남자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베드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하고 거친 느낌이 있죠. 그럼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 또 그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가요? 베드로에 비해서 되게 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나 베드로전서 보다가 요한 1, 2, 3서 딱 보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필체도 따뜻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들의 별명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세 번역으로 보면요,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9장 5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할 만한 말인가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영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고 바로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 이 두 형제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급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살펴본 빌립은 어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중간에 예수님이 시험하시라고 우리가 어디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죠? 빵이 200데나리온어치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 사견이지만 사람이 현실적이어질수록 조금 비관적이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또 마태는 어땠나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우리 사도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돈을 뺏어다가 이 로마에 바치는 역할이었습니다. 한 단어로 하면 매국노죠, 매국노. 그래서 다른 일반 유대인들이랑 섞이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젤롯이라 하는 시몬. 젤롯이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 여러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로마에 우리가 정면으로 무기든 뭐든 무력을 써서라도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 약간 그런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단체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태 누구 쪽에 붙어 있어요 지금? 로마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몬은요, 지금 반 로마파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옛날에 이제 한국이 일본에 일제강점 당했을 때가 있잖아요. 마치 이 친일파랑 독립운동가랑 예수님이 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막 격한 싸움은 없었겠지도 모르겠지만 이 둘이 같이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막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였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마태와 시몬의 분위기가 이런 뉘앙스를 띠고 있었을지는 몰라요. 이외에 다른 제자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각자 다른 배경, 대부분은 어부였지만 또 직업과 문화와 배경에서 또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온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다시 듣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모습이 지금 복음 사역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드림팀이라고 불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당장 예수님 빼놓고 이 사람들만 모아놓으면요, 싸움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애초에 하나가 되는 거는 가능은 할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예수님이 고르신 12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기도 세고 성격도 급하고 자라온 것도 달랐을지 모르죠. 그리고 또요, 정치적으로 성향이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자신의 직업, 고향, 소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이야기가 개개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나를 따르라 가잖아요. 또 나다나엘은 어땠습니까? 내가 너가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데려가시잖아요. 또 안드레와 요한, 침례 요한에게서 저분이 메시아시다 듣고 따라가잖아요. 개개인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리와 같이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또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결단이 있었기에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와, 저거 한 팀으로 일하겠나 싶은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공동체를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살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자 공동체가요,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가 골라진 이유가, 제자들로 불려진 이유가 예수님이 직접 원하셨대요. 내가 저들과 함께 있길 원한다. 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적이요, 이 신학상 이 표현이 사용된 게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제자들 고르시기 전에.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고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심사숙고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에 잘나서 불러주신 거 아니고요, 가진 거 많아서 불러주신 거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 따르겠다는 그 믿음, 그거 보시고 사도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니까 안 싸웠겠네요? 순탄했겠네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의 사건 몇 개들만 봐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기도 하고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워낙 센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조금 투닥투닥 다투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후에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만약에 마태랑 시몬이랑 같은 조였다면 서로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증거가 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보았고 또 믿었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명, 그분의 증거가 되는 일을 마음으로 받아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사님, 그럼 유다는요? 유다는 왜 고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요, 아마 제가 설교 한 편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지만 궁극적으로 유다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험하신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뭘 원하셨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말씀처럼 함께 가르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였지만, 더 넓은 면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요, 인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유다의 본질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걸 알고 계셨더라도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유다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십자가 사역 이후에 부활을 마주한 이 11사도들과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서 불러진 마띠아는요, 그들의 인생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하다가 전도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다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누구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돌아가셨고요, 누구는 X자로 십자가에 매달렸고요, 창에 찔리기도 하고요,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산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 마르투스가요, 순교라는 단어인 martyr의 원어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세상에 보기에는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 아래 모여서 훈련되어 가고 또 복음 사역 위해서 힘쓰며 나가게 될 때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요, 주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며 예수님이 불러주신 드림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불러 모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령님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요, 주님이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것이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의 드림팀이
되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예수님의 드림팀의 모습인가요? 멤버 할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시나요? 주님 안에 더욱 하나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다 예수님 만난 각자의 사연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함께 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아래에 뭉쳤던 사도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주 안에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또 나와 맞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할 때에도 혹은요 나와 너무 다른 세상에 살던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때도요 먼저 겁을 먹는 것이 아닌 저 사람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이뤄나가지 겁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과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는 믿음과 사도적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